3월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지냈나요? 오늘 각자 예배 자리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한 주를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친구들은 만약 어느 나라 왕이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혜와 정의로서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고 그 나라가 새로운 왕 때문에 다들 잘 산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전도사님은 아마 비자를 빨리 발급받아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거예요. 억울한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 행복한 나라일 테니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실전편 하나님 나라에 살기랍니다. 지난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함께 말씀 읽어 볼게요. 오늘은 쉬운 성경입니다. 이제 쉬운 말로 번역됐다고 해서 쉬운 성경이에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16절 읽습니다. 어느 날 창녀 2명이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이 여자와 나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우리 2사람 말고는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자는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데려가서 자기 품에 안고는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다. 첫 번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처럼 2 여자가 왕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2사람 모두 살아있는 아이와 자기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시켜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래서 2 여자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 둘 가운데 아무도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 아이를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이다. 솔로몬 왕의 판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친구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었어요. 이 당시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완벽에 가까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창녀가
어떻게 본다면 그 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창녀가 왕에게 직접 억울한 일을 들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왕이 창녀라 하여 아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여 억울한 일을 풀어주었어요.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일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이 부귀영화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통치를 보여주었던 솔로몬도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자신의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답니다. 이후 이방 나라의 왕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오게 되고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은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게 됐답니다. 내 나라가 계속 강하게 있기 위해선 다른 커다란 나라와 화친을 맺고 그 나라의 왕의 딸들과 내가 결혼한다면 계속해서 강한 나라로 있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던 솔로몬은 어느새부터 내 나라,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가 된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완벽에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었던 솔로몬도 어느새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내 생각이란 죄의 늪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더 완전한 왕, 더 위대한 왕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하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통치하는 왕을 고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예비하셨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죠. 지혜의 실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선 이 완전한 왕을 찾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갔던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갔던 오늘 말씀의 창녀처럼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예수님께 찾아가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사무엘 친구들,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완벽할 수 없고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완전한 왕께 찾아가서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답니다. 지혜의 실전, 지혜를 가진 사람은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잠깐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그리고 하루하루를 생활할 때에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왕 대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따 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예바 줌에서 만나요.